할렐루야. 이제 아침 기도회로 또 저녁 기도회로 이렇게 모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승리하길 바라고 또 오늘 그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일 예배 때 이제 사도행전을 연속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잠시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제 주일에 사도행전을 계속 연결하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먼저 이 에베소서를 들어가면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주었던 이 사도 바울의 복음 편지, 이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말씀이 제시하는 안목, 그리고 또 우리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내리기를 바라면서 함께 나눕니다. 먼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요,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죠. 이렇게 바다를 둘러싸서 이 육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가운데가 이제 바다인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이네요. 여기가 에베소, 아덴 이쪽 반대쪽, 고린도 이쪽 반대쪽, 이렇게 이 바다를 쭉 돌아가면서 그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안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해안에 위치하면서 상업이 발달한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천도 그렇죠. 또 해안 도시 부산 또 그렇죠. 이 항구 도시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곧 얘기해 주는 것은 에베소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 이 상업이 활발하니까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부유할 수밖에 없죠. 이 부유한 가운데, 그러니까 가치가 뭐겠습니까? 이 부유한 생활 가운데는 이게 돈이 가치다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이 에베소를 어떻게 믿었냐면, 오늘 우리나라의 단군이 우리나라를 건국했다, 이렇게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에베소도요, 이 스스라는 존재와 이제 그 제우스를 말하는 거죠. 스스와 그의 딸 아데미, 로마 신화에서는 이제 다이애나라고 부르는데, 이 스스와 아데미에 의해서 이 에베소가 내려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에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 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에베소가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스스와 아데미, 이 아데미 신전에 한번 가보면요, 이 아데미 석상이 있는데, 그 아데미 석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여성의 유방이 이렇게 막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그런 석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젖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데미에게서부터 풍요가 온다, 이거예요. 아데미에게서부터 축복이 온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고, 그걸 그렇게 아주 흉측한 상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이것을, 이 아데미 신전은 이것을 사람들의 본능과 연결시키죠. 그래서 언제나 그 신전 안에는 창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것을 이제 거룩하게 합법화한 것이죠.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이렇게 관능적인 도시, 여기가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선포된 복음, 와,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가운데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소위 대위법적 신학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음악에서는 이 대위법 그러면 밑에 선율이 도레미 이렇게 가면 위에 선율은
미파 솔라 솔파 이렇게 하나당 이렇게 대응해서 이렇게 선율을 간다. 이것을 이제 대위법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옛사람과 그럼 대응하는 게 있어야죠. 새사람, 또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를 세워가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베소를 참 많이 닮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요, 저도 이제 이 나라에서만 살 때는 그렇게 잘 느낄 수가 없었죠. 내 터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외국으로 또 미국에서도 살고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고 또 어려운 나라 원주민이 있는 그 밀림 속에도 들어가 보고 하니까, 야, 이게 다 우리나라 같은 것이 아니구나. 이 땅이 정말 축복받은 땅이구나. 어떻게 해요? 이 땅은요, 생겨먹기를 삼면이 바다예요. 바다에 있는 이 자원들이 무궁무진해요. 또 저 북쪽으로 좀 올라가 보면 뭐 산도 참, 남한도 마찬가지죠. 산맥이 있고, 그냥 거기도 자원이 풍부합니다. 또 사계절이 있으면서 얼마나 또 이 계절도, 이 기후도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후가 좋은지. 어떤 땅은요, 가면요, 1년 내내 비 옵니다. 어떤 땅은요, 너무 덥습니다. 당장 말레이시아만 해도요, 1년 동안 계속 덥습니다. 그리고 매일 비가 옵니다. 그냥 막 쏟아요. 우기와 건기가 있지만, 건기라고 해서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건기에도 매일 와요, 비가. 근데 우기는 비가 많이 오고, 건기는 비가 조금 오는 것 뿐이지, 그냥 확 쏟는 비가. 또 오히려 비가 너무 안 오는 척박한 사막과 같은 땅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참 이 땅에 안타까운 역사를 만들기도 했죠. 좋은 땅이니까 그렇게들 탐을 냈나 봐요. 그래서 50년 주기로 전쟁이 일어났던 땅이기도 합니다. 이 땅은 에베소와 지금 연관성을 찾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도 1950년도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남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뿌리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이 6.25 전쟁을 몸으로 겪으신 우리 어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의 역사에 어디에도 없는 유례없는 성장을 이 땅은 이뤄냅니다. 어떻게 해요? 2000년을 지나서 2020년에 이르는 이 땅은 세계에서 뭐 IT 산업은 최강 기술력이고 엄청나게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 분명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 백성들을 깨웠고, 그 부흥의 역사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에베소와도 참 비슷하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보다는 돈을, 하나님보다는 권세와 명예를, 하나님보다는 인기를 더 주목하는 이런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가 부유해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가운데 주어진 이 에베소서의 오늘의 말씀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해석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읽어 내려가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로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의 인사에 나타나는 이것은 바울의 정체성이죠. 먼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됐다. 이게 정체성.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있다.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하면서 성도라는 호칭을 하면서 그는 성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뭐냐? 성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2절, 그리고 은혜와 평강은 카리스, 그리고 샬롬, 유대인과 헬라인의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인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제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게 인사 아닙니까? 뭐 예전에는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인 적도 있었지만, 그게 그 인사에 담겨진 철학이 있죠. 그것이 그 시대에 정말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뭡니까? 안녕입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또 배고픈 시절에는 그게 진지였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는 겁니다. 인사라는 것이. 평강, 은혜, 인생에 그것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소중한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요?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을 계속 일깨워주는 것이 인사였던 것이죠.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제 접근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뭐냐면 우리를 택하사 우리 택하신 게 복이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게 복이에요. 우리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복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이거예요. 이걸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자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절 6절 7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첫 번째가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복, 예정,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번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 예정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은요. 13절로 내려가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세 번째는 인치심. 다시요. 첫 번째는 예정하심. 두 번째는 용서하심, 속량하심. 세 번째는 도장 찍으심, 인치심.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 이 시대에 구매자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는 꼭 그 위에 도장을 찍었어요. 새겼어요. 그래서 그 표시는 누구 것이다 상징했고 그것이 그 상품을 보증했습니다. 물건을 혹시 도난당하더라도 그 인 때문에, 인친 것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또 이렇게 어린 시절에 교과서나 참고서도 이렇게 막 훔쳐가고 그랬습니다. 왜? 가난한 시절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책도 없으니까 훔쳐가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저의 아버지의 시절에는 뭐 해병대에서는 공공연하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푸서식사 앉아서 변을 보고 있으면 그 뭐가 위에 날라와서 휙 하고 모자를 집어간다죠. 그냥 왜냐면 큰일을 보고 있으니까 당장 잡으러 쫓아나올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자를 뭐 훔쳐가고 또 훔쳐가고 이랬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참고서가 없어지고 교과서가 없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꼭 새 책을 받으면 뭐부터 하죠? 네. 이름부터 썼습니다. 이름 쓰고. 근데 또 그게 또 이름을 쓰면 그 겉장 떡 찢어버리고 또 훔쳐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지울 수 없는 요 위에 책 위에 여기다가 도장도 찍고 막 진하게 막 이름 쓰고 이러면서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내 것이다. 이게 인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친 것은 주인이 챙깁니다. 보살펴요. 가지고 다닙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인치셨다. 이게 우리의 복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실한 기업과 보증이 된다. 이것이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참 우리 시대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 에베소와 같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무엇을 우리의 가치로 복으로 여기며 살 것인가. 다시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나를 택하신 것, 그게 복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신 것, 그것이 내 복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이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